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요, 우리가 어쩌면 충분히 듣고 이미 들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 여러 번 더 듣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결론도 익숙하고 받은 은혜도 이미 충분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그렇듯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요, 연령적으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아마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 소유의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8절까지 보았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상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비유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본론을 이루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집어먹기도 했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돌 위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그 돌을 뚫지 못하고 돌 위에서 곧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는 하였지만 가시밭의 기운에 눌려서 결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좋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시고 그 해석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것은 비유이고요, 이 씨는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금 또 설교를 듣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 가운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씨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다니면서 씨를 밟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은 것들은 새들이 와서
다 집어 먹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마치 길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나의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내 살 바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양보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는데요. 실은 예배당에 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버티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가 짧으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빨리 끝나니까 예배를 버티다 가시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그 어떠한 것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몸이 여기 왔다가 가면 그걸로 내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찍고 가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습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과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물을 주는 것,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정말 아주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심고 나서 반드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그 물기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면 이렇게 모든 대지가 다 물에 젖지 않습니까? 물론 돌 위에도 물에 젖습니다. 그래서 돌도 물을 머금게는 되죠.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이렇게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바위나 돌이 먼저 마릅니다. 그래도 흙은 그나마 물기를 머금고 있죠.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요, 말씀이 오기는 왔지만 아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그 어떠한 필요도 공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가 올 때는 다 그 비의 은혜를 얻습니다. 비가 촉촉히 와서 그 수분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곧 그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물론 이 돌밭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말씀 잘 듣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듣기도 잘 듣고요, 적기도 잘 적습니다. 아멘도 참 많이 하고요. 그런데 마치 비가 오고 그쳤을 때 돌이 먼저 마르는 것처럼 예배가 딱 끝나면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고 교회 문을 나가면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분도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아주 최소한의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분들은 시련까지도 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돌밭과 같은 분들은 시련이 와서 그때 배반하기보다는요, 시련이 채 오지 않아도 그냥 꼭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이렇게 스위치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들어옴과 동시에 성도의 스위치를 딱 킵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이냐, 난 이제부터 성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간과 동시에 성도의 스위치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냥 전혀 구분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처럼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 목회한 저도 금방 알아볼 정도인가 되면 이런 분들은요, 금방 티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 가운데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하나도 없고 그냥 늘 사람의 경험과 그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숨겨지지도 않고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들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어쨌든 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도 식물이잖아요, 그죠? 가시덤불도 초창기에는 씨가 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상은 어떠한 식물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은 아니고요, 이미 가시덤불이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내려가는 씨가 외부의 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덤불의 기운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는 가요. 그런데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뿌리는 내렸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외세의 기운이 더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더 우리를 확 감싸 안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집중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막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삶을 잘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할 거 고생하고 즐길 거 즐기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최대한, 정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것처럼 최대한의 그 행복의 최고치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참 장실 성공했네, 참 좋겠네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요,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그런 것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것은요,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다 자꾸 물을 주거나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내렸을지 모르지만 결실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염려를 전공으로 삼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뜻은요, 다른 사본에 보시면은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해서 그 씨가 더 잘 자라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는 그 키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목숨을 1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밭이 가지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밭은요,
적어도 가시덤불이 풍성하게 자랄 만큼, 그 기운을 아주 강력하게 발할 만큼 가시덤불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자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여기는 가시덤불만 자라. 제가 뭐 식물학자나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땅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그때 그것만 자라겠어요? 그게 자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자랄 수 있겠죠. 근데 못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눌려서 믿음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와 재물과 세상 걱정만, 향락만 따라다니니까 믿음이 자랄 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렸어요. 비록 외세의 기운이 세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해서 그 씨가 자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씨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 씨가 땅에 또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또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더 이상 가시덤불이 아니겠죠.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불신의 땅이, 우상 숭배로 적혀있던 땅이 점점 더 좋은 땅으로,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요,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기에는 값없이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성자로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우리를 저 천국만 앞에 이르게 해주는가?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견뎌야 했던 시대에는요, 더 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중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방글라데시 현지 목사님 센뚜미로 목사님 잠깐 소개가 됐거든요. 사랑의 헌금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목회를 하세요. 자국민이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뭐라 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의 세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와서 사람들이 와서 해하잖아요. 낫으로, 칼로, 몽둥이로. 그래서 죽을 고비에 이르러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면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 인내를 본받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가 자꾸 뭐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화하고 결실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가시밭 자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돌밭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길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에 잠깐 언급하면은요, 다니엘 기도에 할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간증할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나의 조국이 북한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겪고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요, 내가 원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가시밭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돌밭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가시덤불 같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씹고 피우고 결실하고 또 씨 뿌리고 또 결실하고, 그래서 그 가시밭이 결국은 좋은 땅과 같이 변화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소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목요일에 수학능력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르신 나름대로 소망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소망을 이루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그 비슷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인내는 약속을 성취시켜 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농사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농사꾼을 하면 벼농사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연 환경상 보통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잖아요. 겨울부터 잘 준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모종을 갖다 심고 잘 가꾸어서 가을에 한 번 추수합니다. 농부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농부에게 있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심었으니까 이 심은 것이 결실해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을 모내기를 해도 그 모가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모가 결실하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몇 번이나 가야 되는지, 그 쌀밑자를 쓰면서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된다. 10십자 위에 위로 8자 아래로 8자가 있으니까 꼭 88번은 아니겠지만 그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를 때를 보면서 농부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으로 살아야 되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으로 살아야 되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대학생처럼 성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혹가다 우리가 뭐 동물농장 아니면 뭐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보면 웬만한 그러니까 그냥 표준어니까 쓰겠습니다. 짐승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게 욕이 아니라 그냥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냥 짐승의 새끼들은 태어나면 그래도 몇 시간 지나면 다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자라면 자기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냥을 하기도 하고 농사에 쓸 수 있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은 1년 지나서 못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걷는 아이들은 1년 만에 걷기도 하고 1년 안쪽에 걷기도 하지만 사람은 고작 1년 지나봐야 간신히 걸어요.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한 최소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20년 지나도 솔직히 사람 역할 잘 못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20살 넘었는데 제가 저희 아들이 사람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거쳐야 완전한 그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죠.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약 먹음과 동시에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병 나으려면 그쵸,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은 솔직히 꼭 듣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되고 하라는 거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야 우리 몸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다 건너뛰고 내 병은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고칠게, 쉽게 낫는 분 없습니다. 인내의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가는 게 인내입니다. 사실상 인내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부인에 맞아요. 자기 부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런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자기 부인에 가깝고요. 또 인내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준과 척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성경 아는 만큼 알고 믿음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어쩌면 인내의 시간을 겪지 않은 그런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인내를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굳이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신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그 신조를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타협하는 순간 내가 내 신조를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좌절감, 어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올바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실패하는 감정이 오잖아요. 세상에서 지키는 신조만 어겨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인내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발아하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씨는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11절에 그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씨를 뿌리실 때 조금 잘 뿌리시죠. 왜 길가인 줄 알면서 거기 왜 뿌리셨어요? 그 거다 뿌리면 돌짝밭으로 날아갈지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씨도 제대로 못 뿌리시는가? 우리가 간혹가다 이 초점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땅에만 골라서 씨를 뿌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좋은 땅 아니니까 안 돼. 야, 너는 길가라서 너는 씨 못 뿌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길가에도 뿌리세요.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좋은 땅에도 뿌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씨가 잘못 뿌려졌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떨어진 씨가 발아하고 결실할 수 있게끔 우리로 인내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라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가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요, 설교는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앞에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다니는 모습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2절과 3절에 보시면은요, 꼭 그분들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이 자막 보셔도 되고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꼭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악귀 들린 사람, 7 귀신에 빠졌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작당해서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그의 아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들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잖아. 너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너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 너네 남편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 사람 신복이잖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너네는 예수를 섬길 자격이 없다고, 너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여인들만큼 인내로 결실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 끝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 살아가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가 같았고요, 돌밭 같았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인내로 결실하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렸던 사람, 7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좋은 땅이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